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오늘의 강론 주제,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끌어들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사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는 이들에게 예루살렘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이제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그 안에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사야 예언자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귀환해서 평화를 누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참 평화와 위로는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제1독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화와 위로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 기대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정하시어 몸속하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2제자, 72명의 이 제자를 지명하셔서 파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72명의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또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추수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느님. 하느님께 일꾼을 좀 더 보내달라 청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수확할 밭의 주인이기 때문에 청하면은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러저런 거 할 때 그 주인이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일꾼이 부족하면 하느님께 일꾼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나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현장에서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을 하느님께 청하세요. 그러면 하느님은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협력자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 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양들을 이 떼 속으로 가는 것처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들인 신자들이나 제자들이
이리떼한테 잡혀먹혀가지고 순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자세는 세상 물질인 돈, 여행 보따리, 신발 이런 것에 기대하지 말고,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 얘기는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해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우리는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집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를 누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할 때 이 나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지 안 들여지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기도가 이게 이 사람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를 종종 느낍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빕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빌어주면 좋습니다. 뭘 빌어줘야 될까요? 건강을 빌어줄 수도 있고, 다른 축복을 빌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더욱 가깝게 지내도록 빌어줄 수도 있습니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마귀를 만납니다. 마귀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인 마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느낄 때 구마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악령이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불신의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추방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 의심이나 두려움, 근심 걱정 등으로 나의 평화가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구마 명령을 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겨.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는 따라서 해보세요. 의심의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아셨습니까? 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와. 그래가지고 평화가 깨져. 또 누가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주세요. 두려움의 악령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아셨어요? 근심 걱정이 막 몰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심 걱정의 악령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여러분들이 묵주의 기도를 하면, 묵주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셋째로, 오늘의 제2 독서인 갈라디아서는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고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죠. 평화가 깨지죠.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면 평화가 회복돼요. 그런데 그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 찬미를 드리면서 또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나 이거 자유로운데 안 못 박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차버리고 십자가를 차버리고 떠나면 평화가 깨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만 박혔을까? 지체도 박혀야지.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당신 안에 쌓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을 버려야 되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들에게 할례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세례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하느님의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빈다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른 이들을 위해 평화를 비는 기도를 할 때 그 평화를 받을만 하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웃을 축복할 때도 그 축복이 그에게 내리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에게 이웃에게 평화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하면은 믿져봤자 이익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리면 좋고 안 내리면 내가 또 받으니까. 아셨어요? 네. 저 사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하면 나에게 와서 내가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은 믿져봤자 이익이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세상 것들과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재산, 가족, 또 어떤 사람이나 말에 매여 있으면 그것들이 변하면서 내 평화가 깨집니다. 따라서 참 평화를 누리려면 피조물로부터 이탈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마음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러저런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또 직장에서도 이러저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이 평화가 깨지죠? 안 깨지나? 안 깨지는 사람은 피조물로부터 이탈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런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아무 일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막 이런 풍파가 몰아쳐도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순교자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때에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들로부터 이탈하여 주님께만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의 평화를 깨트리는 게 뭐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내 평화가 깨지나 잘 살펴보면 그것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걸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순교자들 것처럼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희망을 두름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